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걸 갖다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복음 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지식을, 내 어떤 요령이 아니죠. 무엇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므로 이 충만이 넘쳐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모든 만물은 충만을 통해 결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그 속에 진액이 충만하지 못하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진액이 말라지면 잎사귀도 말라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 속에 채우는 것, 이 채움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충만이 표현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혈기가 나타나고 내 욕심과 고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채워질 때는 시와 때를 따라 핍박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풍성을 통해서 하늘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육의 생명은 아무리 잘 갖고도 잘 먹어도 늙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건강관리사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해도 다 죽었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안에 본질은 하나님 나라,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이 두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사들과 은혜와 배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두 가지 사역 속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들과 은혜와 배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후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에는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결론 맺는 구절에서 바울은 먼저 은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은사, 고린도 후서는 은혜라고 했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은사보다 더 깊고 더 주관적입니다. 즉 내향적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잘 몰라 그냥 봐서는요. 근데 은사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저분이 저런 능력이 있네 하고 아는 겁니다. 은사들은 우리가 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 행동하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거 있죠. 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근데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영에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내적 누림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는 나타내는데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은사는 없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은사를 사모해요. 자,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고린도 전서가 아닌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냅니다. 이 3장 18절에 나타난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그런데 오늘 새벽전에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고 사역해 오며 보통 권사님 하면요 신유 은사가 많은 걸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언 은사가 많은 걸로 그리고 권면 은사가 많은 걸로 왜? 인생을 오래 살면서 그것이 체험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나의 스승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은 시골의 권사님들은 이제 노인이다 보니까 농사일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하러 오느냐 하면 저녁밥 딱 마치고 나면은 성경 보따리 가방이죠. 그거 들고 주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꼬부랑하게 와요. 교회 언덕까지 올라와서
교회 요 강대상 밑이 지하예요. 지하실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 강대상이고 그 밑에 지하실인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부르짖고 기도하게 기도실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장로님이 저 말을 듣고 설계를 변경해서 그 지하실을 만들어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아유, 권사님 저녁만 되면 거기서 한 20여 명, 10여 명에서 20여 명이 꼭 저녁마다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겨울에 춥지도 않아요, 거기는요.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예, 땅속이니까. 그런데 건의했던 사람은 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맨날 가는 거예요, 또 그거 가가지고. 빠지지 않고 간 건 아니지만은 거의 자주 갔어요. 시간만 되면 그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다가 거기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시간이 되면은 나가서 새벽 종을 치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건면도 하고 예언도 해주고요. 방언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도시 생활을 해보니까 큰 교회에서 보면요. 날짜와 시간만 되면 다 건사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깜짝 놀랐어요. 이 행식과 거의 행식에 가깝더라고요. 집사님도 그죠. 얼마 이상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그런 게 다 갖고만 집사 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본 행식은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은 정말 금처럼 귀한 분들이구나. 지금 다 주님 품에 가 계시지만은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도시 와가지고 부흥 강사님이나 또 나도 옛날에 은사 받으려고 온갖 기도원에 안 돌아다닌 곳이 없잖아요. 은사 있고 유명하다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참 쇼하는 거 가짜도 많이 보고 그런데 확실히 정직한 진짜보다 변칙을 쓰는 가짜를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걸 봤어요. 정직한 생명나무보다 그렇죠. 예, 언론 프레이나 하고 광고나 하고 이러하는 선나무의 뱀을 하와가 또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듯이 어느 날 종말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런 일들이 보여요. 말은 할 수 없지요. 뭐 끝으로 보면 다 정통이고 바른 교회고 뭐 그렇게 보이니까 한마디 해주면 이제 싸움 나고 고소고발 당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함으로 또 그게 잡히지 않고 벗어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은사를 받는 것과 생명이 변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들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은사가 일어나면 막 모이고 야단이에요. 막 무슨 기적 해주고 무슨 예언을 해주고 그런데 그 은사에 참여하는 은사 받으러 다니는 목회자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전혀 변화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 붙어갖고 나를 앵벌이 시켜서 뒤에서 이익금 챙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말씀을 그르치는 짓을 하며 살면서 이 잘못하면 은사자들 따라가서 애언을 받아요. 그래서 은사자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수고 많다 고생한다 그러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참된 은사자는 대부분요, 물론 고생하는 사람은 위로도 하겠지만은 회개하게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자 안 찾아가요. 변화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은. 한국에 수많은 은사자들, 또 신학도들, 목회자들 보면 은사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자기의 그릇된 사상과 욕심과 성격과 기질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사의 도구를 쓰려고 하면 짐승도 쓰는 거야. 은사의 도구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은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미혹당해가지고 변질당해 버린 데 받은 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마태복음 24장이 나오고 25장이 더 나오지만은 많은 은사자들 예언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들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목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목사부터 전도사 이런 게 다 목자에 속하겠죠. 많은 거짓이 선지자, 목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택한 자까지도 미혹시킨다 그럽니다. 너무 은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귀도 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불도 내리고 몸에 질병도 갖다 주고 태풍을 불어가고 요업의 집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다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마귀도 은사를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거는 참 좋아해요. 바닷물을 가르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한 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수많은 사역자와 일꾼들이 쓰임받고 뿌림받았습니다. 왜? 정작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분, 엘리야의 비둘기 알죠? 비둘기가 엘리야한테 뭐 갖다 줬어요? 먹을 것 갖다 주죠. 기근시에. 비둘기 까마귀다, 까마귀. 그죠? 까마귀 대단한 은사 받은 거죠. 여러분, 발람의 당나귀 알죠? 예? 민수기 22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죠.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발람에게 말을 해버려요. 일개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요.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니, 신체적인 구조 속으로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기관이야.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없는
구개함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해버리는 거야.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을 말했던 당나귀가 사람 돼서요, 안 돼서요?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자들이요, 반드시 깨달아요. 은사는 이때 그리스도의 행상의 변화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는 기준 이하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준 이하의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성전 앞에 안전뱅이 있었죠. 기준 이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가져요. 그렇게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죠? 예. 기본으로 스탠다드, 기본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전병 일어난 그걸 크게 보는 거야. 그거 이제 개우 기본으로 개우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으로 이끌을 때 기본 이하의 짓을 하면은 또 병들고 귀신 들어간 사람 쫓아냈더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아. 즉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안 드려. 그게 7 귀신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문둥병자 보세요. 치료해주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그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별짓 하라고 준 거 아니고. 은사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왜 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복음이 도구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자들이 또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그렇죠? 숨어서 합당치 못한 짓들을 하면은 은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을 해주고 책망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함으로써 무엇이 돼요?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는 거죠. 은혜를 입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이 변화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통하여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이 변화예요. 여러분 얼굴이 가로지면 착 하고 천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인간도 태어나서 아기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하나하나 변화되어 오잖아요. 물론 젊음이 지나고 나면 쪼그라지고 이제 또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속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 사람의 생명도요,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적인 표적과 기사만 그거 생명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저 삼각산으로부터 저 곳곳에 얼마나 싸돌아다니면서 능력 입으려고. 그래 나름대로 능력을 입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강원도에서 영적 집회를 하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나는 어떤 집회가 다 자빠진 적이 없다는데 나한테 하다가 탁 자빠졌어. 예, 다 자빠지고 막 우리 부산에 있는 김상희 목사 자빠지고 다 자빠졌어. 자빠져갖고 막 그 사울이 헤매는 것처럼 막 헤매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다 터치하고 기도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치,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그런 체험을 한다고 그들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학교 있을 때도 그 장막 있죠, 장막. 장막에서 우리 신학생들, 공부 마치고 오면 우르르 와가지고 장막에 모여서 그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도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생명이 그렇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둬갔었어.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해요. 아니면 거둬가든가 마든가, 거둬간 것보다 내가 안 한 거죠. 안 그래서 내가 부흥 강사가 되고 싸돌아 다녔을 거야. 저희 교회 저 장막이 있는 거 아시잖아. 지금 팔았지만은. 만일에 그걸 계속했으면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튀었을 거야. 나는 그게 영적인 영적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은사 중에 하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네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나와도 그런 영이 아니야. 육은 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을 치료했죠. 수많은 사람이 육을 치료했죠. 육을 치료한 사람이 영으로 자라서요? 아니었어요. 헬가 육을 주신 것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육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좋아해. 가장 기본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기본이 회복되면 진리로 변화를 입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예언, 진리의 양식을 받지 않는 성장, 생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으로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 고강동 가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컨테이너 막사하고, 3,000평짜리에다가, 관광에서 사장이, 신학생으로 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터에서 뭘 했습니까? 그걸 쳐놓고, 자기는 은사도 없고, 예배 인도도 못하니까, 제가 6개월 동안 그곳에 가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두 번씩인가? 그 당시에 여러 곳에 많이 다녔죠. 네. 집회를 했어요. 주로 은사 집회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막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참 많이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지가 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그래야 그게 목회가 되고 잘 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진리에 성숙이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부탁합니다. 비록 더디고 안 보일지라도 은혜로서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 영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는 다시 말합니다. 생명 안의 성장을 통해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리의 공급인 그분의 풍성을 채워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 먹어야 잘 크듯이, 아이 잘못 먹으면 육신이 안 크잖아요. 그런데 키가 팍팍 크는 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에게 그녀의 자녀가 매일 똑같이 어머니 눈에 보이지 보여요. 하정이가 매일 똑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자랐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1cm 자랐다. 또 자고 나니까 5cm 자랐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이 생명은, 이 아이는 차츰 자라고는 있지요. 영의 생명도 그와 같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신경을 안 써요. 기준 미달된 것을, 그죠? 기준에 이르기 위한, 나타나는 은사는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있어 하잖아.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준 미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합니까? 그 치료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라고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을 치료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고 그래요? 참 자기 기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사자들이요, 신령한 척 하면 안 돼. 우린 질그릇이야.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는, 질그릇 안에 보배는 은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질그릇 안에 보배는 내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감추인. 우리가 귀한 것은요, 거듭난 생명, 내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릇은, 육신은 외적이지만은 보배는 내적인 것이요. 이 내적 생명의 보배는 기간을 통하여,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알겠습니까? 외적인 질그릇을, 그렇죠? 질그릇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육에 속한 많은 것들을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주님만이 분명하게 아시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감추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분의 풍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은사자들 본게 막 하면서 막 쌍욕도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귀신 쫓아내는데도 막 쌍욕을 해야 되고 막 반말을 해야 되고 막 또 몸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 막 안차를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참 변화가 안 됐다는 걸 몰라요. 자기 은사 있으면 거기 대단히 높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질그릇이야. 조심해.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에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신부와 같이 단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마지막은 우리가 영혼을 단장해야 됩니다.